오늘 말씀 제목은 포도주의 기적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사건은 바로 결혼입니다. 혼인입니다. 예수께서 이 갈릴리 가나 지방에 있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겨 말았습니다. 법과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단지 흥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전체의 수치로 여겼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일을 당해서 대단히 당황하는 이 가족들을 보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뜻밖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반응이 싸늘한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 말씀 여러분 보셨죠?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혼인잔치에 여러분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찾아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뜻밖의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처럼 행복해야 할 자리, 기쁨이 넘쳐야 할 자리에 뜻밖의 문제가 터져서 엄청난 근심과 혼란이 생긴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뜻밖의 세상에 이런 큰 문제가 터져서 당황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뜻밖의 사건 앞에 우리는 당황 놀랍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두려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뜻밖의 큰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는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만 함께 계신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위대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만약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결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뜻밖의 큰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예기치 않는 뜻밖의 문제를 만납니다.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해주고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 무엇, 그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하고 놀라고 낙심합니다. 시험을 치러서 드디어 합격의 기쁨을 기대했는데 세상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질병으로 갑자기 내 삶에 이 평안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요. 자녀 문제 때문에, 내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내 삶에 행복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갑자기. 직장에서 졸지에 퇴출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장의 뜻밖의 문제를 만나서 내 마음의 기쁨의 평안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지, 이 일을 어떻게 할지. 그러나 여러분, 이 뜻밖의 내 삶에 다가오는 그 문제가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쪽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쪽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쪽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네, 좋아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죠. 문제가 이 축복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뜻밖의 고통스러운 문제도, 상황도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찬스가 된다는 거예요. 찬스.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지금 나의 고통스러운 그 어떤 문제도 오히려 역전의 기회, 축복의 찬스가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중에 결혼한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면 당신의 결혼 생활에 뭐가? 주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직장에 취직하셨나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사업장을 여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현장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오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처럼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올라갈 때가 있으면요 반드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경제도 올라갈 때 있지만 떨어질 때가 있고, 요즘 보십시오. 아파트, 주식 한참 올라가더니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떨어질 때가 와요. 어떤 분은 내가 그처럼 건강했었는데 세상에 떨어져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도 여러분 떨어집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떨어집니다. 승진하던 내가 갑자기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혈압이 떨어지듯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딜 가나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금융위기, 경제위기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러분 얼마 전에 아시죠? 모든 나라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 그러니 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막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난리. 우리 아줌마들은 잘 모르지요. 세상이 지금 난리. 25% 관세 때문에. 그래요. 살다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우리 인생이 생각지도 않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해보고 예를 써봅니다. 근데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원래 잘 나가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이 너무 잘 나가요. 가정도 평안하고, 네, 몸도 건강하고, 예, 정부에서도 막 인정받아서 더 사업이 막 승승장구해. 그런데 갑자기 일이 하나가 꼬이더니 이게 이리저리 막 뒤틀리면서 회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분이 자기 본사 건물 12층 옥상 건물에 올라가서 몸을 흔들었대요. 왜?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떨어지면 좋겠다. 이때 누가 와서 내 뒤에서 확 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번을 올라갔대요. 왜? 너무 힘드니까. 모든 일에 그처럼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은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 비행기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가다가 이 비행기가 새떼를 만나서 엔진 고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폭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 그러겠냐 하지만요 사람이 이래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과 인격 지성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떨어질 때는요 막 한없이 내 자신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떨어질 때 그분이 붙들어 주셔요. 떨어졌어도 그 자리에 나를 일으켜 주셔요. 넘어진 자리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포기한 자리에서 내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으쌰,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박수며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대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으쌰,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셔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를 죽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에 나를 안위하고 있다. 그분의 선하심이 팍 들어오고 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확 들어오고 있다. 아멘. 그 상상을 하세요. 막 선하심을 피하려고 해도 그분이 막 따라오는 거야. 그만 인자하심 그만이어도 막 따라오는데 어떡해.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뭡니까?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플러스의 플러스. 이것이 십자가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자, 십자가 예수를 믿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히려 당신은 플러스 인생이 된다. 당신은 좋은 인생이 되게 한다. 이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 떠나면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그는 곧 있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냥 불쏘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가 뭔가 열매 맺어보려고 자립을 애를 써봐요. 점점 말라가서 그냥 나중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불쏘시개로 쓸 뿐이야.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뭐라고 칭찬하지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헬렐레 할 때 살짝 젓갈을 내놓는다 이 말. 그런데 그대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그래, 우리 주님은요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 아멘. 우리가 포도나무신 주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내 삶에 닥쳐오는 뜻밖의 어떤 문제도 잠시 우리가 당황할 때도 있고 낙심도 오해도 받고 고통받을 때가 있지만 반드시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고급 포도주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 듣고 어떤 분은 아마 여러분 중에 혼란스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도 이렇게 교회를 계속 나오고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아니, 나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요? 왜 내게는 이런 하나님의 포도주의 기적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읽어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무슨 말 사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의 반응이 어땠어요? 냉랭합니다. 여자요,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야, 어디 보면 섭섭하지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이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러니 얼른 들으면 거절한 것처럼 들리고 굉장히 불친절하고 상처받기 쉬운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지금 뜻밖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떡합니까? 그런데 나 무슨 상관이 있나? 야,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새벽마다 나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소연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다 보면 사람에게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의 앞뒤를 살펴보면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상처받을 정도의 그런 말을 하셨을까?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나와요. 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듣고도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너무나 의외입니다. 아주 냉랭합니다. 냉정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 저렇게 간청하는데 예수님 좀 저 청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자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대답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게 저 여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주 차갑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듣던 여자가 울면서 막 그때 당신 우리는 잃어버린 이 양을 왔지 내가 저 다른 데로 나는 잃어버린 양이 다른 데로 보내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울면서 주님께 매달릴 거예요. 주여, 저를 하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야,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우리라면 알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간절하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뜻밖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하셨어요? 더욱 듣기 거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았을 거예요. 응? 완전히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자, 우리 같으면 과연 이 여자 어땠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세상에 뭐라고요? 나를 개 취급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게 하십니까? 내가 개입니까?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요? 너무하십니다. 우리는 아마 큰 상처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대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무슨 말이죠? 이 여인은 저 개입니다. 개 같은 여자입니다. 개 같은 여자예요. 네, 나는 개 취급 당해도 좋아요. 다만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저에게 조금 줄 수 없나요? 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그 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즉시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여자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지요. 고쳐줄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지요. 여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중심의 굉장한 의도를 봐야 합니다.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내 자존심 다 던져버린 그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이 포도주의 기적을 축복을 받으려면 이 자존심, 이 알량한 자존심 다 던져버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은요, 좋은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내가 세니까 주님이 조금만 탁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내 자존심 다 내버리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시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당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말 4절 말씀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상관이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상관, 서로 상자, 관계 완자, 상관. 이 상관이란 말은 주님과의 지금 관계를 말하는, 주님과의 관계. 여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포도주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그러면 우리는 이 상관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문제를 만나지요. 그때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제발 이 질병만 고쳐주세요. 이 질병을 고쳐만 주세요.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너와 나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관계가 어쩌냐? 너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향한 신뢰가 먼저예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께서 내 삶에도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킬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삶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 문제가 그 포도주의 기적과 같이 동일하게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의심이 많습니다. 과연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포도주의 기적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난감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분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에도 상관없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예수님 무슨 말씀 그대로 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반드시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이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기적만 바라는 신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심, 은사 중심의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은사 따라가다가 기적 따라가다가 딴 길로 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적만 바라는 신앙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또 뭔 줄 아세요? 너무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기적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기적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솔직히 내 삶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지 않아요. 한마디로 제가 말한 혹시 신앙, 어쩌다 신앙, 혹시. 미국의 신유의 역사에 유명한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존 윈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어느 날 주님이 너는 환자를, 집회 끝나면 환자를 불러내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하면서 감동 따라 환자들이 나와서 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면 나와서 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세상에 한 사람도 병 고침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목사님이 창피했겠어요. 너무나 쪽팔려요. 아니 그런 치유 능력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계속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순종을 했습니다. 어쩔 순종을 했는데 어때요? 실제로 치유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목사님 낙심이 됐어요. 낙심. 그런데 어느 하루 한 성도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몸이 아프다며 신방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이제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전화가 또 온 거예요. 그 여성도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깨끗이 나았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매 집회마다 치유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계속 담대하게 치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강력한 치유 역사 일어나고, 이제는요 그 집회 가운데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실망하지 말고 문제 앞에, 상황에, 여러분 현실 앞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우리 주님은 능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지만 내가 실제로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반드시 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얼마든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 놀라운 기적, 축복의 역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내 삶에도 반드시 기적을 하나님 베푸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믿음은 믿음인데 더 중요한 한 가지, 잘 들으십시오. 그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셔라. 이 말에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은 의아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여러분 내면에 들어가 보면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주인이 아닌 여러분 손님 대접을 하고 있어요. 손님 대접. 주인이 아닌 손님 대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은 예수님께 잔치집에 여러분 계셨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은 냉정하게 반응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내 삶에, 내 집안의 가정의 형편이 그런 어려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집에 계시면서도, 함께 하시면서도 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내버려 두셨을까?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 내 삶에 예수님은 손님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것과 손님으로 모시는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소리가 나네.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 정도예요. 네. 저를 보세요. 네. 허탄한 것에 여러분의 귀를 두지 마시고.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나 예수 믿어, 영접했고 예수 믿어. 그러니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이실 경우가 다르고 주님이실 경우가 달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들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손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했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죠. 내가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봉사도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잖아요. 가족들에게 눈치 받아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고 또 헌금까지 합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무엇을 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뭘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과 여러분 손님 되는 것에는요 결코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열심은요 손님에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에게도. 네, 손님이 내게 VIP야. 너무나 진짜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진짜 중요한 VIP야.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그 분야라면 어때요? 가족보다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더 잘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나의 주님이 아니고 나의 VIP로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나의 VIP로.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손님은요 특징이 뭐예요? 우리 집을 돕는 데 한계가 있어요. 손님은 역시 손님입니다. 그분이 대단한 귀한 분이라 할지라도 손님은 손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손님으로 섬기는지를 실제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누구의 말을 잘 듣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의 말을 잘 듣고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목자이시고 내 주님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네,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 진짜 믿음은 행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심각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또 어떤 좀 큰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쓸 때 예수님께 묻고 행하십니까? 대부분은 그냥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합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을 내가 합니다. 상황 봐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부담스러우면 안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힘들면 그냥 던져버립니다. 난 못하겠어. 그러면서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 했는데 얼마나 주를 섬겼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했고 이렇게 헌금까지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하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터지면 스스로 상처받고 주님께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네,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했지 주인 대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면서도 실상은 손님으로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자, 마르다 마리아는 두 자매는 평소에 예수님을 잘 섬긴 두 자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꼭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들리셔서 대접을 받고 또 쉬기도 하셨어요. 그날도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셨는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온통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는 동생 마리아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짜증을 부리죠. 어떤 짜증이었어요? 예수님, 마리아 나 좀 도와주라 하세요. 지금 이렇게 먹을 걸 준비할 것이 많은데 저렇게 한가하게 주님 앞에 앉아있네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의였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네, 뭡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 편 드시고 마르다를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존귀한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왜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먹을 걸 준비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를 이렇게 책망하듯 말씀하셨을까? 뭐죠? 결론은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대한 것입니다. 아니 마르다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예수님이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너 마르다, 너는 나를 주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귀한 손님이구나. 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 먹는 문제로, 음식 준비, 먹는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너는 예수님 나를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여기구나. 귀한 손님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손님이라고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깊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많으면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손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내 주님이라면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데, 그냥 목자 정도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그냥 축격하고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내 삶에 먹는 문제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주인이 할 일이지 종이 할 일입니까? 양이 할 일입니까? 종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주인이 그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아멘이죠? 먹여 입힐 책임은 주인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어도 먹고 사는 걱정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를 여전히 손님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에게 뭘 먹일까 걱정합니까? 양이 내가 뭘 먹지 하고 염려합니까? 양은 그냥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면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보면은요, 거기 보면 시편 23편 보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내가 실수한 거예요. 내가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딴짓하고 실수하고 엉터리 돼서 문제를 일으킬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주님이에요. 그러니 뭘 먹고 마시고 뭘 입을까 하는 것이 걱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마리아는 뭘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고 그분 앞에 그분의 임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그 주님의 중심을 아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한다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지 주님 아니야, 예수는 손님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예수님조차 내가 섬겨야 할 부담스러운 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야 예수 믿기 힘들다, 예수 믿기 힘들어.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하셨는데 우리 입에서는 자꾸 이런 말이 나. 예수 믿기 힘들다는 거야. 먹고 사는 걱정도 가득한데 예수님 마음에 들게 하자니 이게 더 죽을 노릇이라는 거야. 교회 와서 훈련도 받아야 되지, 봉사도 해야지, 헌금도 해야지.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 당신은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손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다면 당신은 주님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렵고 염려가 되니까 온전히 주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아니라 손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결혼잔치의 모든 어둠과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다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 누구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머리로 주님에서 박시간 예수님에서 줄줄줄줄줄 예수님에 대한 관련 말씀들을 줄줄줄 외운다고 그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가슴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진실로 믿느냐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이 믿음의 사람 마리아 한 사람 때문에 온 공동체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유창하게 설명도 잘하고 남에게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자신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버런스의 생활.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잔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지저스 빌리지 처치 가운데 이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마리아.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어때요? 교회 공동체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행복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지저스 빌리지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 가운데 행복을 가져주는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여가 아니고 내 삶의 손님이 아닌 진짜 주님이 주님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 지저스 빌리지 공동체에 마리아가 바로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마리아가 되어서 내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내가 만나는 회사, 직장, 캠퍼스 가운데 오히려 그 문제들을 기회로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끌어내는 귀한 이 시대 마리아가 되길 축원합니다.